찬송가 266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한결같은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범용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이제 10월 9일에 있을 또 요양보호사 시험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우리 홍 권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기억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울러 가정의 또 준비,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애써 나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이신 은혜로 등이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처소처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름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권능의 역사,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상식이 되고 정직함이 투명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시금 도약의 기회가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함의 사명 오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를 거룩함 가운데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돕고 또 뒤에서 후원하며 애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달려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전에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편지에서는 일반적인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에서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그러니까 오염되지 말라라는 당부죠. 예를 들면 바로 5장의 첫 번째 시작했던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데리고 사는 이런 음행 같은 일들은 세상에도 없는데 그 음행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방관한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일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속죄의 은혜의 자유를 뭘로 여겼다는 거야? 방종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방종이라는 건 뭐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유를 얘기해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유. 브레이크가 없는 자유. 일방적인 자유는요,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공동체의 거룩을 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편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냥 편지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귀지 말고 그들을 갖다가 징계하고 그들을 갖다가
치리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거룩함을 위해서.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잘못 해석했던 것 같아요. 치리라는 건 엄밀하게 말해서 그 사람의 요 앞에서 밝혔듯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때에 따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우인들이 보면은 우리 교우들이 문제를 가진 교우들,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음란이나 우상숭배하거나 또 탐욕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 사회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교회가 순식간에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고, 누르기 들어와 결국 전체 교회를 죄로 불풀게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만히 두면요, 그 죄가요, 이 전염력이 강해요. 그 전염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염력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자체가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자. 이런 사람은 아예 우리 만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자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 같으면 뭐로 세상 가운데 있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특히 이 고린도 교회야 뭐 거의 음란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들은 특히 이원론적 철학적 사고방식에서 굳게 서 있었어요. 이원론적 철학적 사고방식이란 뭐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중요한 행복을 추구하는 조건으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영이 거룩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나는 뭐예요? 이제 육은 죄를 아무리 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이원론적 사고방식,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굳이 비슷하게 한번 찾아낸다고 한다면, 영지주의 형태랑 비슷한 상태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구원파를 들 수가 있어요. 이 구원파는 뭐예요? 내가 한번 회개하고 나면, 내가 구원받고 나면 그때 내가 어떤 짓을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아주 묘하고 이상이 아릇한 교리를 갖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요, 부분적으로 한 거예요. 구원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있잖아요. 그 구원은 점점 그것이 온전하게 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구원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저마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찍히면서 무엇을 그려가냐면 예수의 모습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갖고 있는 정말 그 놀라운 섭리와 그 위로와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구원은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림으로 완성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다 점점 깊어지고 그림이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다만 이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육은 악한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은사가 임한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다, 이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그런.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간음하는 음란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그냥 태만하게 그냥 방관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속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세상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사실 오늘날 이런 일을 정확하게 할 만큼 그 담대한 어떤 그런 목회자나 담대한 어떤 교회 재직들이 사실 있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혹이 시험 들까봐, 혹이 잘못될까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라고 그런다면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두고 있겠어요? 반드시 얘기하잖아요. 비록 그 아이가 잔소리같이 여길지 몰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르게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권면하고 그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때에 따라 그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매를 대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니, 당연한 정말 사랑한다면 매를 댈 수밖에 없고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방치하면 분명히 잘못되는 길이 보이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겠어요? 어떻게 내 핏줄이 잘못되는 걸 보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을 갖다가 치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든지 이렇게 이런 조처를 통해서 그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그 대면 예배, 지금 비대면 예배로 가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금방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모 목사님이 그 시장하고 그 보건 당국자들을 고발했더라고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 근데 사실 교회가요,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계속 전염되고 전 세상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데 있어서 교회가 진정 자유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진짜 얼마 전에 저희가 구리시에서도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치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근데 그 간담회 갔는데 통계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원인이 돼서 세상으로 퍼져나간 그러한 것들을 쭉 통계를 내서 쭉 낸 걸 보니까 교회가 결코 나는 책임이 없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 아예 나는 우리끼리만 할래라고 한다면 몰라도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기치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나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독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만일에 세상에 누가 돼갖고 전염병을 창궐케 하는 원인이 된다면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의 파트너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10절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했다고 그래서 그들을 사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예정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적으로 삼아서는 그들의 영혼 구원은 말도 안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동성애를 분명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적대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 하면 아우 동성애자가 싫어. 아우 난 정말 그들 너무 싫어. 막 우리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그들을 적대시하면 있잖아요. 그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막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적으로 삼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분명히 물속에 있지만 우리는 물에 침몰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배예요. 구원의 방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에 한 사람을 더 실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물속에 침몰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교회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아무리 핍박을 간다 해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점점 있잖아요. 순결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종교의 자유를 얻고 뭐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정말 저 역시도 같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교인으로서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막 위험을 느끼고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을 안 해서 교회가 없어진다? 대면 예배를 안 드려서 교회가 없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걸로 없어지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세요. 그분이 이 오랜 세월 가운데 약 2000년 이상의 세월을 갖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이 지금 코로나19 이상의 위기가 없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위기를 능히 이겨냈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하나님은 방법은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적으로 삼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또 무슨 집회 있고 무슨 집회 보니까 그분들이 뭐 일부 단체들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 스스로가 그 적을 삼으려고 하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는 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을 분명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교회를 성결하게 만든 데는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 각성을 해야 돼요. 방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 있어요?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아프지만 참으로 내키지 않지만 사랑의 매를 대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매를 댐에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료는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특히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는 일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이런 참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에 나온 그대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음행한, 탐하는, 속여 빼앗는, 우상숭배한 자들이 나타났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에서 단호하게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라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교회를 나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거룩을 향한 우리의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은사가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은 음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들의 방관적 태도가 결국은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을 역사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를 지킴에 있어서 정말 양보하거나 방관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순결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그간에 혹여나 방관하는 태도, 혹여나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런 태도로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 단호한 태도를 통해서 교회의 순결함과 성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혹여나 이런 일에 속하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성령께 맡겨드리고 성령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요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에 따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